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15절까지 15절 말씀 나눕니다.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신앙의 성숙,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극적인 측면으로 그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 소극적인 측면은 부정적인 측면을 극복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왜 그것이 필요하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 신앙을 한없이 흔들어대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어떤 성숙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잘 이겨내는 신앙이 없이는 되질 않는 거니까 사실은 죄와 또 우리 밖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사람의 속임수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간사한 유혹이 있었고 그게 거대한 조류로서 세상에 흘러가고 있으니 그걸 뭐라고 했죠? 풍속이죠. 풍조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게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직면한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15절부터는 지금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는 긍정적인 면으로 적극적인 면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맨날 죄, 부정적인 거를 내가 이겨냈어. 이거로 멈춰서는 안 되고 맨날 부정적인 것을 이겨내는 데 머문 게 아니라 그걸 이겨냈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선한 걸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소극적인 데서 이제 적극적인 것으로 이제 대지가 이제 바뀌어지죠. 그래서 오직 그 내용이 뭐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누구에게까지 자라가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여기선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내용이 오직 사랑 안에서 뭐를 하는 겁니까? 참된 거. 이게 참된 것은 진리를 의미하거든요. 진리.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사랑과 뭐죠? 진리. 근데 교회들은 보통 이것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만 강조하거나 뭐만 강조하는 진리. 근데 여기서는 이게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참된 진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고 또 진정한 사랑은 무엇 안에서 사랑인 거예요? 그 진리를 떠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사랑을 얘기하냐면 진리가 없는 사랑을 추구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짓거리까지 저는 그걸 짓거리라고 하거든요.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WCC 같은 데서 사랑을 외치잖아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진리를 떠났는데 어떻게 기독교적인 사랑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이 섞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기독교인이 진정 사랑하려면 진리를 똑바로 알고 진리를 똑바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의 사랑을 전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무슨 사랑을 가르치죠? 진리가 없는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랑을 뭐로 얘기하냐면 진리가 아니라 무드를 잡는 거죠. 북치고 장구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감정을 이렇게 북돋아서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사랑의 열기일 수는 있어도 감정은 사랑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이지. 그래서 진리는 항상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성도의 사랑이라고 할 때 거기 세상적인 어떤 것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같이 믿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친한 거는 더 친하고 덜 친한 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친할 수는 없어요. 그는 100%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친한 건 친한 거고 교회에서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뭐냐면 이거죠. 예수님을 같이 고백하는 성도니까 사랑해야 돼요. 되게 개념이 다르죠?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학연, 지원 이런 게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왜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모셨으니까요. 내 형제니까요. 저 사람들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한 거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 달라서, 사랑은 이벤트하고 침묵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용해서 성도의 사랑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면 더 이상 사랑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랑은 있을 수 있는데 예수의 사랑은 그곳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참된 진리는 어디 안에서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진짜 진리라면 그걸 어디 안에서 지금 얘기하라고 그랬죠? 사랑 안에서요. 진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것을 사람들이 하나라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 모습도 그렇고 교리도 그렇게 가르쳐 왔던 거. 그러니까 감정적 사랑을 교회는 부단히, 소위 저는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뭐라고 그러면 조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사랑이 아닌데 사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 안 해도 사랑 다 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서로 이러면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돌아서선 또 이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진정한 사랑은 내 감정적인 만족이 아니어서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조작하지 말라.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감정은 사랑의 실제가 있는 것이 열기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어서, 열기가 좀 피어오르다가 또 식기도 하는데 사랑까지 식어지면 안 되는데, 교회는 그 분위기가 사라지면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 사랑을 데핍니까? 사랑이 무슨 사랑은 데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지. 사랑이 있든지 없든지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 거지, 사랑이 데폈다가 식었다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철저히 차가운 마음 속에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따라 살면 사랑을 못 해요.
오늘은 내가 가슴이 차가워서 사랑을 못 하겠네요. 찬양팀이 좀 데펴주세요. 이랬다고요. 그게 아니죠. 내 마음이 걸레짝같이 되더라도 사랑은 의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누구한테는 잘하죠, 그거는? 그건 누구한테는 잘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 새끼, 자녀한테는 잘하죠. 그래서 내 마음이 걸레짝처럼 돼도 자녀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발짝만 나가면 남한테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내 자녀처럼 하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그냥 내 새끼는 내 새끼잖아요. 그래갖고 부모들은 사랑한다고요, 정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아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딱 한 발짝만 건너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왜냐면 남이니까. 오히려 뜨겁게 이렇게 자꾸 가는 건 위험해요. 내 마음이 뜨거울 때도 사랑하는 거고 차가울 때도 사랑하는 거고 실제로는 사랑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도 많은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지 감정이 아니라고요. 세상에 감정 따라 사랑하는 사람 보면 피곤해서 못 견뎌요. 교회도 조금 가슴이 좀 이렇게 벅차 올라오면 열심히 하다가 또 감정이 푹 꺼지면 교회도 안 나오고 이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감정에 모터가 달려있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저는 성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시편을 읽어보면 너무 분명한 증거가 나와요. 다윗은 맨날 기뻐서 섬겼나요? 아주 그냥 다 죽어가면서 맨날 그리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랬나요? 보통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 제 마음은 짓눌려 있습니다. 제 마음은 천근만근 걸레처럼 누더기가 돼. 이런 내용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항상 끝에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인식적인 거, 진리를 인정한 계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 찬송하겠다. 환경도 좋다가 나쁘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날씨가 흐리다가 개다가 이런 뜻. 우리 환경은 항상 그렇다고요. 근데 감정적인 신앙은 항상 뭘 쫓아다녀요? 환경적인 신앙. 환경이 좋으면 할렐루야.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 나 버렸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해가 되는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진리. 그래서 사실은 신앙은 의지적인 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믿음의 3요소가 뭐죠? 첫째는 지식, 알아야지 믿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진리를 인식한 믿음이 확신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무리 알고 확신해도 여기 못 가면 구원받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뭐죠? 사실은 원래 피스티스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는 뭐죠? 트러스트 인이에요. 신뢰한다. 의지한다. 이거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의지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감정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요. 뭐죠? 의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들어오고 정서적으로 확신된 거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하는 일이 그걸 내 가슴 속에 의지적으로 주님, 이제 저는 주님께 의탁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살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소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데서 뭐가 있냐면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지식과 확신과 의지는 항상 삼위일체처럼 구원받는 신앙에 동시적으로 같이 있지만
결국 알고 확신한 것은 어디로 가기 위한 거였죠? 트러스트 인이에요.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이게 은혜가 임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은 본질이 뭐냐면 감정 따라 어떤 환경 따라 이렇게 뒤흔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시니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의지입니까? 감정입니까? 엄밀한 의미에는 지정의가 다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어쩌면 더 힘든 상황들 속에서는 감정이 완전히 바닥을 길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무엇에 의지해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이건 의지 행위였다고요. 한국은 너무너무 샤머니즘도 심하고요. 한국은 너무너무 감정적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그래서 정으로 흐르고 감정으로 흐르고 옳고 그름이라는 진리 척도에 되게 약한 면들이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에는 상당히 해가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적극적인 대로 나가라. 그게 뭐냐면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뭐를 굳건히 붙드는 걸까요? 참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들이 제일 잘 표현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18장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우리가 기독교 강요할 때 사실은 무슨 얘기가 나왔었죠? 마태복음 18장에서 뭔 얘기가 나왔었어요? 15절에서 20절까지는 권징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이걸 의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권징은 되게 옳은 것, 참된 것, 공의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프라이빗한 게 아니라 어떤 측면을 얘기해요? 퍼블릭한 측면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 권징 바로 밑에는 무슨 얘기가 또 갑자기 튀어나와요? 용서 얘기를 해요. 뭐 70번씩 7번이라도 뭐 또 그 사함을 받은 사람 자기가 용서받았는데 자기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 자기한테 이제 용서 구하는 사람 용서 안 해줬다. 하늘 벌 주셨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뒤에는 용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보통 이 현대인들과 현대 교인들은 권징과 용서를 보통 매치를 시킵니까? 좀 용서 얘기 나오면 뭐를 떠올리죠? 사랑을 떠올릴 거 아니에요. 용서, 관용, 사랑. 근데 죄송하지만 그 용서 바로 위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1000만 번이라도 용서를 하고 살아야지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용서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굴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왜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나요? 정죄는 누가 하시는 거죠? 말씀이 하는 거죠. 사람은 정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심판자가 누구세요? 그래서 우리는 권징이든 자녀한테 또 어떤 잘못 사는 사람한테 그건 아니야라고 해준 건 맞는데 심판자 입장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맞대 이르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 태도로 하는 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잘못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000만 번이라도 용서해 주지만 그게 공공연하게 일어난 것은 그거는 프라이빗한 겁니까? 공공연한 겁니까? 그래서 권징이란 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권징이라는 것이 밑에 나오는 정신에 의해서 해야 된다. 무엇이죠? 회개하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사람이 정죄한 게 아니라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려고 공공연한 죄가 일어날 때 회개를 해야만 된다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진리를 떠난 사랑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권징을 할 때 그걸 언제 해벌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용서가 성립하는 거예요. 뭐를 하면 용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뭐를 전하라고요? 진리를. 그 얘기는 뒤바꾸면 무슨 얘기죠? 진리 안에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들은 우리가 뭐 용서하지 말래도 용서하고 개인적으로도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맞고, 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랑이라고 겸손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를 어기면서까지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도 똑같아요. 자녀들도요, 잘못하잖아요. 이게 유익한 거라고요. 잘못하면 부모는 1000만 번 용서해 줄 마음이 있죠. 근데 그거를 쉽게 표현하지 마세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죠? 아이가 마음으로는 벌써 용서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게 훈육해야 돼요. 그래서 차분하게 따뜻하게 잘 납득하도록 얘기를 해서 아이가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책임을 갖도록, 그래서 본인이 잘못했습니다 할 때 1000만 번이라도 더 용서를 해주는데, 그게 도덕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용서는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응답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개인적 관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교우들이나 이웃들에게 도덕적으로 아주 어긋난 일을 당했다. 그럼 당연히 용서해야죠. 그런데 그걸 너무 쉽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용서를 누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 쪽에서는 용서하는 거는 쉽지만 저쪽에서 용서를 누리는 것은 그가 잘못을 회개하거나 인정할 때 상대방의 용서가 누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잘못된 관계와 훈육이 한국에 너무 많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한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도덕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군다나 놓고 생각할 때 나는 맨날 이 사람 마음이 좋아서 이 사람 뭐 뺨을 때려도 뭐 예수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되게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이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저 사람은 그렇게 하면 회개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했죠?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인간관계든 하나님 관계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할 때는 뭐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회개해요. 근데 내가 마음 좋은 아저씨가 돼갖고 괜찮아요 이래버리면, 저 사람이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나는 용서했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제가 정서수 장로님한테 어쩐 범법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정서수 장로님은 마음이 좋으셔서 그냥 저한테 괜찮아요 그래 버렸어요. 그때 내가 안 뉘우쳤어요. 그러면 아무리 용서하셨지만 제가 정서수 장로님한테 잘못했는데, 근데 정서수 장로님 용서했는데 계속 그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저 잘못 안 했어요. 저는 그거 잘못 안 한 것 같아요 그때. 이래버리면 정수 장로님하고 진정한 화해가 되겠냐고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잘못한 것 용서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그 과정이 만나서 이 용서가 이 사람에게 극대화돼서 관계가 회복돼 버리는 거고, 하나님 관계도 누군가 우리가 범죄하면 회개하는 것 안에서 은혜를 받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가 용서로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누려지기 위해서는 용서는 서로 간에 어떤 주고받는 소통이 있고 만남이 있어야 용서가 이쪽으로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용서는 뭐죠? 저쪽은 하나도 뉘우치지 않는데 내 쪽에서 그냥 에이 넘어가고 난 용서했어. 그러면 관계가 이것이 회복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용서가 저 사람에게 효과를, 왜냐면 저 사람이 이걸 용서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용서는 받아들이는 거죠, 죄인이. 저 사람이 용서하는 권한이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그것을 적당한 태도로 받아들일 때 용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회개를 안 하거나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건 뭐를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용서를. 그래서 그게 똑같은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회개를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안 해요? 그래서 뭐가 그 사람들 속에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를 않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성화적 회개도 마찬가지. 주님의 교제를 회복한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할 때 누구의 용서가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린 용서를 잘해야 되고 죄를 짓는 입장에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도요, 반드시 가서 사과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용서가 내 가슴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되게 잘못 가르쳤어요.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하는 게 용서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한쪽에서는 권징하라고 그랬고 한쪽에서는 뭐 하라고 또 해요? 용서하라. 이건 같이 있는 거지 분리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쪽에서는 항상 용서에 힘써야 되고 죄 지은 사람은 항상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게 비록 사람에게 한 것도 가서 사과하고 풀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상대방이 주는 용서가 용서로 가질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쪽에선 한없이 용서를 하고 싶은데 뉘우치지 않으면 그 용서가 마치 그 비눗방울처럼 물방울처럼 그냥 허공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듯한 것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용서를 남용하지 마시고 마음으로야 얼마나 용서를 많이 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아이가 그러한 것을 뉘우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그 관용과 아버지의 관용과 용서가 저 아이 쪽에서 누려지도록. 근데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된 인식도 갖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용서는 그 순간의 용서가 아닌 거죠. 그건. 용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주는 걸 아주 존중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게 용서를 누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적극적인 측면으로 갑니다. 근데 본질은 다 같은 얘기를 하죠.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악한 것을 이겨낸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죄, 내가 나쁜 짓 할 걸 잘 안 했어. 이거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이겼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고 큰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한 것이어서 더 적극적인 대로 가야 한다. 그게 무엇인가? 오직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하여 그랬어요? 참된 것을 하여.
지금 말씀 되게 서론에서 많이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사랑과 진리를 분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속에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 속에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속적인 사랑 내지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5절의 본문은 성도의 적극적 목표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표현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14절의 어린아이의 비유가 가리키는 미성숙한 성도의 상태와 대조적으로 제시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미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상태라면, 적극적인 목표에 다가가는 성숙한 성도들의 특징은 진리를 진리대로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사랑 안에서 실천하는 그 모습이 이제 항상 또 강조할게요.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하루하루 진전되어야 한다. 오늘날은 너무너무 세상이 어두워져서요. 사람들이 다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소극적, 적극적이라고 할 때. 소극적인 거 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하도 지금은요, 이단이 많은 세상이에요, 지금. 이단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이단이 막 이제 정통교회보다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염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단이 창궐에 있다. 이단이 창궐에 있으니까 교회는 그거를 수습하기조차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만족해요? 아, 이단만 아니면 참 그래도 만족한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전에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 아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골치 아프게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끊임없이 이런 복잡한 일들을 대처하면서 사는 게 신앙인데, 이단들이 많으니 그냥 이제는 아예 그냥 이단만 아니면 된 거고, 신학교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하니 제가 신학교 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스스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신학교육에. 자유주의가 뭐가 잘못되고 계속 이거를 공부하니까 뭐가 아닌 것만 배운 거예요. 자유주의는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래서 합신을 들어간 거예요. 왜 갔냐? 개혁주의를 배워야겠다. 계속 자유주의, 학교에서도 맨날 무슨 과목을 배우든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거 조심해라. 근데 뭐를 정작 배울 기회가 없어요? 우리 개혁주의 혹은 우리의 교리를 이단은 이단이고 그거 아닌 거를 넘어서서 우리 거를 배워야 되는데 졸업할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다 맞춰갖고 배운 거예요? 이단이 아닌 거 혹은 자유주의가 아닌 거.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한 80% 이해하느냐고 시간 다 보내고 20% 요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뭐를 배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 거를 깊게 배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게 옳은 길일까 지금? 이제 우리 거를 깊게 배워야겠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배워야겠구나. 근데 지금 우리 분위기는 그렇게 간다고요. 하도 자유주의 이단들이 창궐하니 이걸 막아내는 것도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교회들이 그냥 이단 아니면 아이고 그래도 됐지. 근데 이게 이제 함정인 거죠. 오히려 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거를 충실히 배우잖아요. 그럼 자유주의 이단들 거의 다 분별해냅니다. 우리 것만 충실히 하면.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육이 잘못된 거죠. 이단이나 자유주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리 걸 얘기를 안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거의 깊이를 가지고 배우면 이단도 막아낼 수 있고 자유주의도 사실은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적극적인.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거 저런 거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주중에 뭐 성경 공부도 모이고 수요일 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는 우리의 것을 깊이 알기 위한 것이라고요. 적극적인 대로 나아가야 한다. 성숙한 성도들은 전 인격이 결국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전하라고 할 때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진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정립되어 그게 진정한 진리라고 할 때 그 진리가 바르게 정립될 때 그 진리를 받은 자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사랑 이걸 다 누구한테 받는 것들이에요? 진리와 사랑을 누구한테 받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거를 심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냔 말이죠.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으로 응답하고 반응하는 일이 시작된 심령 속에 이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미 들어와 거듭남의 씨가 들어와서 이제 성화돼가는 성도들 심령 속에 이 성숙함이 자라가는 것이다. 성숙한 성도들의 마음과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아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씨는 말씀이에요. 성경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어디에 심어지면 죽어버리고 말아요? 가장 심각한 상태는 길가에 뿌려진 거. 그 다음엔 어디에 뿌려지죠? 돌짝밭에. 그 다음에는 가시 엉겅퀴 밭에. 이게 다 잘못 뿌려진 거라서 이거는 소위 말하면 믿음에 이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돼서 가슴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뿌리를 내릴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우리 입술의 열매와 생활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거.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기독교적인 삶 이제 목표인데 어떤 분들은 그게 목표로 주어졌다는 걸 몰라갖고 너무 부담스러워갖고 쓰러지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목표라는 거 잊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내가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그 걱정의 방향이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 당연히 잘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배 함부로 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맞아요. 그 얘기는. 근데 사고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 우리의 힘으로 단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믿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뭘 잘하고 이거는 다음에 할 걱정이고 뭐를 가져야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게 해결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는 게 다 맞아라고 하는 게 단 하나도 우리가 손끝 하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해왔다. 내가 착해서 해왔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 이러면 그분은 지금 믿음 생활 하신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고 그 인간의 공로신학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는 신앙도 이렇게 가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는 손끝 하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걸 잘하고 못하고 저런 거를 하고 이 고민은 사실은 무슨 고민으로 가야지 맞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아야지. 말씀이 내 가슴속에 이제 가슴속에 자꾸 쌓이고 이게 믿음이 되고 내 믿음이 강해지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소망을 갖고. 근데 문제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좀 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저도 목사로서 지금 한 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딱 돌아볼 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뭐 어려운 일도 있었고 고생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건 나의 인격의 고뇌와 선택이었지만 그 인격의 고뇌와 선택이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 내가 나의 삶을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서 이게 진짜 복음이지 내가 한 것입니다 하는 순간 그는 이미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뿌리 내리는 일이 없이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해서 그래서 우리가 훈육할 때도 아이들이요 너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 같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내면을 봐야 된다고요. 지금 믿음이 있는지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지금 저런 행위들이 저런 모습들이 그것이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그건 다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엄마 눈치 보고 지금 끌려 나온 건지 아니면 자기 신앙이 있어서 나오는 건지 그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믿음 먼저 갖는 게 항상 선행적인 것이지 사실은요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행위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목사는 그 성도들의 행위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죠. 저분은 저만큼 받았으니까 저만큼 하시겠지.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중심이라고요. 그게 위태로워 보이면 심히 가슴이 떨려오는 거예요. 염려가 되고 본질을 바르게 세우라.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혀질까요? 이 얘기예요.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죠.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주일 성수도 하는 것이고 밖에 나가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죠. 그 사람의 모든 행위는 그 사람이 가진 무엇만큼 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뭐가 나타나냐면 입술의 열매와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 입술의 열매는 뭘까요? 가슴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걸 당연히 뭐로 고백할까요? 입술로 고백하죠. 그래서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신이다. 내 입술로 그것을 하는 건 가짜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가슴에서 입술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 구원받은 자에게 신앙 고백은 매우 매우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랜만에 이제 인찬이 좀 칭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성경 공부하거든요. 저하고 고백이 있어요. 믿습니다. 제가 인찬이 하는데 인찬이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고백 얼마나 절실한 건지 몰라요. 입술의 고백이 맺혀야 돼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그게 무슨 열매를 또 맺을까요? 입술의 열매, 고백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고백이 진짜라면 이게 삼박자가 맞아요. 이건 또 저쪽에서 쓰는 건데 삼박자 축복 그러는데 저는 삼박자 축복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논리가 연결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진짜 고백이었다면 무슨 열매로 나타날까요? 생활과 삶의 열매. 우리는 이렇게 유추하는 거죠.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삶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보고요? 삶을 보고 고백을 보고 우리는 저분의 가슴 속에 저런 게 담겨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뿌리를 내리는 일과 그것이 입술로 이렇게 결실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고백이 진짜라면 반드시 물론 성숙하고 미성숙할 수는 있어도 무엇의 실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에 믿는 흔적들이 실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어린 사람이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지만 없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요. 우리가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 의사들이 뭐부터 하죠? 엉덩이부터 때리잖아요. 뒤집어 엎어갖고. 그게 뭐냐면 기도 확보하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아이가 언어 능력이 있느냐. 앙 하고 하면 이제 그때 엄마들은 최고 기쁜 거죠. 엄마 아빠가. 제가 건강상 문제 없고 호흡도 정상적으로 하고 이제 울음소리가 터지면서 건강한 아이구나. 이게요. 없을 수 있냐고요.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어찌 그 아이에게 호흡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아이의 가슴에 손을 얹으면 이 심장 뛰는 그 뜀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30분이 되고 1시간이 돼도 울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울음소리를 듣고 동네도 알고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점이다라는 거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뭐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과 삶의 뭐죠?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건 완전한 모습이 아니어서 그걸 일종의 표라고 하는 거죠. 표인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살다 보고 교회를 사역하다 보면 그게 가짜인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잘 몰라갖고 믿는 줄 알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유일하게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표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적 표지. 그래서 신앙 고백을 듣고 세례를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거짓 없는 신앙 고백을 나타내고 그런 성도들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또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을 거스르는 온갖 풍조에 반대한 것들을 극복하면서 그 사람 속에 그게 죽을 때까지 불완전하긴 해도 성도들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내야 되냐면 진리를 사랑 안에서 알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정리를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첫 번째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알고, 인식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고, 진짜 믿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그것을 고백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살아내는 거. 이것을 이제 추구해 가는 게 뭐냐면 적극적인 성도가 다다라야 될 뭐인 거죠. 이게 목표의 적극적인 모습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야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이제 두 번째 그 대지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거다.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가 이제 추구해 가는 것이다. 그것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진정 예수님을 진정하게 믿는 성도들의, 다시 말하면 뭐가 그 가슴 속에 뿌리를 내린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린 성도들에게는 그 적극적인 추구가 이런저런 실제로서 그들 안에 존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는 성도들이 일평생 그것을 추구하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랑 안에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그 살아감의 성숙함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고 자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얘기한 적극적인 그 목표를 향해 가는 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열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데 이르고 또 그것이 자라감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성화를 이루시는 그런 삶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한 대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일, 이 안에서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전한 말씀이 삶의 실제로 하나님의 성취로 또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